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또 그 씨앗 뿌리는 말씀이 다시 13절부터 쭉 20절까지 잘 풀어서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드물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구절이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절씩 읽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비 지식으로다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국가도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내 엄마 아버지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또 충주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의 다른 지역의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뻔 했을 수도 있어야죠. 근데 선택권이 없어요. 늘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선택권이 없을까?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원래 육체는 흙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는 이 땅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죠? 거꾸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곁으로 가죠. 그러면 유추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 곁에 우리의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줘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개밥그릇도 빚고 꽃병도 빚고 상감총자도 빚고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도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잖아요. 그런데 그 토기가 반란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 나는 개밥그릇을 만들었을까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부모한테 주셔서 우리가 저처럼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보낸 각 교회의 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린도도 있고 로마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창세 전이면 언제입니까? 창세기, 천지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 그 어린 나이에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1장 5절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태어나서 저도 4살, 5살까지는 아무 기억이 없으니까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 중간에 무엇을 줬냐면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의 표시를 줬다라고 합니다. 은혜의 표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니면 저의 엄마 아버지한테 보낼 때 우리의 영혼을 볼 때 은혜의 표시를 쫙 씨를 하나 딱 붙여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저는 저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둔해서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 길을 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그 다음에 4절에
예. 자,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라고 했고 4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좀 다른 번역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4장 3절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장 9절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4장 3절에 들어라로 시작해서 4장 9절 들어라로 끝나는 구절이에요. 이 들어라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냥 들어라가 아니에요. 헬라의 원본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잘 귀 기울여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령형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졸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좀 센 버전으로 명령형으로 잘 귀 기울여 들어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법을 사용해서 우리 보고 잘 들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잘 들으라라고 해놓고 조금 헛된 말을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야지 잘 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야지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 우리가 뭐 충주니까 논밭이 많으니까 씨 뿌리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요즘은 씨를 뿌립니까? 아니죠. 비닐하우스에서 뭐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씨를 그냥 막 뿌리진 않아요. 지금은 한 알 한 알 소중하게 잘 심어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그 싹을 가지고 다시 옮겨 심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대 농법으로다가 극대화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농사법인데 이스라엘 그것도 2000년 전 이상의 그 시대는 씨를 그냥 뿌렸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곁 육지에 있더라. 그러면서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방금 설명한 잘 들어라 들어라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가에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강대상처럼 여기가 물이면 저쪽 호숫가에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서있고 배가 떠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로다가 강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잘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 뿌리러 나갈 그 씨 뿌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뿌리다. 근데 말씀을 뿌립니까? 말씀을 전하다. 그죠? 말씀을 선포하다.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근데 대상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4장 4절에 뿌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처럼 흙을 파서 거기다 씨를 넣어서 싹을 틔우는 게 아니라 그냥 훌훌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농법이었다고 합니다. 뿌릴 때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었어요. 새만 먹었겠어요? 그죠? 지나가는 쥐도 먹고 또 바람에 흩날려서 딴 데로도 떨어지고 이랬겠죠. 그것을 1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뿌려졌다. 그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조금 전에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뿌려진 씨앗은 분명히 있는데 새가 먹어버렸으니까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말씀 존재가, 씨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안 남는 분이 계세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서 들었는데 말씀 존재 자체가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어는 하면 헬라어 개념으로다가 이 손가락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개수예요. 덜어는 뭐 5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고, 덜어는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조금은 일부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4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스럽고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외치며 정말 기쁨 속에서 있었는데 조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박해가 일어나 금방 넘어져가지고 내가 언제 기뻤는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어쨌든 그런 상태가 지금 5절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상태라고 합니다. 4장 7절에는 덜어는 자 길가에 떨어졌죠.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목졸라 질식시키다 이런 의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목졸라 죽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많은 유혹은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 요즘 말로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이, 저도 이제 목사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제 일은 아니에요. 삶에서 필요한 건 분명히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아니에요. 그게 머릿속에 늘 있지는 않아요. 그게 계속 있으면 결국은 계속 욕심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는 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에 충실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요. 언제 구원받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새로운 썩지 않는 육체를 줄 때 비로소 그 육체도 구원받은 육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때는 이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만 구원받았지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속으로다가는 선을 행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죄고 악이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조차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죄의 연속입니다. 그 바울이 죄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이 육체 삶에서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 성령님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씨 뿌리는 건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신지 아세요? 침례 요한에 가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현상이 뭡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앉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도 공적 사역의 제일 1순위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뭘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님을 기다리셨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받은 상태에서 비로소 예수님도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은 어딘지 아세요? 침례 요한의 죽음이 분기점이에요. 그전은 다 구약이라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신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의 분기점은 밥데스마 요한회가 죽은 시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적 사역을 활동하셨는데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된 겁니다. 이스카리오대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겁 없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뭐만 있어요? 말씀만.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을까요? 여태까지 침례 요한이 가르친 세례밖에 몰랐고 성령은 듣도 보지도 못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성령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말씀 중에 임하게 하신 게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물론 안 받으신 분 계시지만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느낄 때? 나한테 뭔가 기적이 일어날 때? 착각이에요. 알려주셨는데 나만 인정 안 해.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요. 인식하다, 내가 납득되다, 설득되다, 인정되다 해서 출발한 언어예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할 때 그게 신앙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내가 인정 안 하든 간에 관계없이 진리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말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강한 역사가 없어요? 뭐 방언이 안 나와요? 관계없어요.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때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항상 심을 때 거둘 때 다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때. 그때가 씨를 뿌리러 갈 때요. 여러분 농사 지어봐 아시죠? 24시간 중에 아무 때나 씨 뿌리러 나가요? 정해진 때가 있어요. 겨울에 여러분 씨 뿌리는 분, 요즘은 비닐하우스에 씨를 뿌리죠. 예전에는요 때가 있었어요. 봄에 씨 뿌릴 거, 초여름에 씨 뿌릴 거. 그건 말씀을 뿌릴 때는 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니라. 마태복음은 그냥 100배, 60배, 30배. 이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예요. 60의 배는 120배 아닙니까? 왜 100배예요? 그 당시에 수학 수준이 그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 속에 조, 경 막 이렇게 들어있죠? 여러분 초등학교의 교육을 너무 잘 받으셔갖고 숫자가 너무 큰데 2000년 전에는 이 100배 정도 뭐 최고의 숫자입니다. 일부 앱에서는 호박씨를, 제가 호박을 좋아해서 호박씨를 예를 들어서이죠. 호박 하나 심으면 늙은 호박의 씨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호박이 단 씨알 하나에 의해서 퍼진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AI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수를 못 세요. 수박씨, 호박씨 뭐 이런 씨의 개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니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이 구원의 복음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호박씨, 수박씨처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오늘 초반에 새로운 얼굴이 너무 많아서 반갑습니다. 날로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맺어진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쭉 호박덩굴처럼 이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거다라고 합니다. 시간 지났네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부모님한테 줘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은혜에 어떤 씨를 붙여서 보내줬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진리다라고 믿으신다면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말씀 다이렉트로 증거하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반응이 와요. 어떤 반응이에요? 사탄이 즉시 와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대단하다, 기쁘다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까지 출석해서 잘 지나다가 싹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실하게 말씀으로 구원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덜어는 그게 문제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 덜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덜어는이니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덜어는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 영혼이 정말 은혜의 그 씨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던져보세요. 말씀을 뿌려보세요. 장소, 토질 관계없이 뿌려야 돼요. 사람 인물 보고 뿌리면 안 돼요.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한번 뿌려보세요. 뿌려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예요? 뿌리는 것까지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뭐 남 문 두드리라 소리 안 합니다. 성경에서. 뭐래요? 말씀을 그냥 뿌리시면 돼요. 그것도 내 말을 뿌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뿌리라는 거예요. 어디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보고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말씀 그대로 다이렉트로 전하세요. 그러면 여기 반응이 옵니다. 사탄이 즉시 물어갈 것인지 기뻐할 것인지 싹까지 났다가 싹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을 사람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제가 하나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에베소 편지 중에 4장 13절에 단어 명사가 두 개가 나와요. 성숙과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성숙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된다. 과일이 감이 충분히 익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나이를 못 먹고 과일이 더 이상 잘 익을 수가 없어요. 그걸 냅두면 떨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린아이 상태에서 있으면 안 돼요. 어른까지 성숙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다가. 근데 자연의 법칙은 구원받잖아요? 성숙은 돼요. 저절로 나이 먹어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숙은 누구나 되는데 거기서부터 성장입니다. 성장은 뭐냐면 어떤 목표를 이루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는 만큼 우리가 이룰 수 있게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성숙된 다음에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도 아직 성장이 덜 됐거든요. 성숙은 됐어요. 분명히 성숙은 됐는데 성장이 아직 남았어요. 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